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느덧 저희가 그 구약의 인물들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정의를 추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아마 출애굽 2장 11절부터 25절인데 읽어오실 것 같아서 문제를 푸셨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방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인물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더니 어려진 후에 어린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이 다짐을 보고 보호하여 악처없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워보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다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무에 내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차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율곡 가운데서 그에게 이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우리가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왕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37절까지입니다. 아마 내용은 38, 39절에서 다르겠지만 네, 구절은 37절까지였고요. 성경이 두껍죠. 그리고 제가 뭐 출생과 죽음을 많은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다루기는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 것 같고요. 저희가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고 모세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시기마저도 저희는 어떻게 불러졌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그 정의를 추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네, 120이라고 이게 속삭이는 소리지만 들렸던 것 같은데 120살까지 살았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짜여진 스토리 같아요. 이야기처럼 딱 40씩 자르셨죠.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삶을 살고 40살에서 80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그 이후에 비로소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출애굽을 하는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끈 시기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그 한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시고 단련시키고 또 쓰시는데 굉장히 큰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단련이 되고 어떤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저없이 저를 희생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나를 닮은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항상 움직여주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 훈육이든 아니면 이제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하지만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향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이 되어진 바를 살펴보는 입장이죠. 그 모세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약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큰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자식을 키워보시면 크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한 분이시죠.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자식만큼은 인간의 지성과 어떤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본인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그 뜻대로 움직이는가? 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지만 제가 뭔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동행하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늘 부족함을 보는 게 지금 저희의 인생의 하루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간단한 맥락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혜롭게 다스려야겠다는 생각들로 어떤 열심히 일들을 주죠. 고된 노동에 종노릇하게 하는 부분들을 주고 그 가운데 어떤 아들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참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의 은혜를 받죠. 삭을 주고 어머니께서 그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바로의 딸이긴 하지만 누리는 뭔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들을 쫓아야 되는가, 무엇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2장의 내용이죠. 출애굽 내용으로 봤을 땐 그 80년의 120년 중에 80년의 인생이 2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그 나머지 출애굽의 나머지 부분들,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굉장히 길게 다루셨는데 앞에 80년의 인생은 짧게 다루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의 이제 본문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세를 생각할 때는 단연 이제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의에 대해서 그 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들을 봤을 때 모세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죠. 정의론 이렇게 해서 마이클 샌델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정의도 있을 것 같고 공리주의 시각에서는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의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총 효용이 행복의 효용이 큰 게 정의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좀 개인이 정당하게 얻은 재산이나 그런 자유들을
뭔가 제한하지 않는 것들이 정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그러니까 약자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는 것들을 유리한 혜택들을 주는 것들을 정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라는 것들은 어떤 사회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도덕이나 제도들을 보통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도론 쪽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게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에서 사람들의 심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이끄는지를 보통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정의라는 거는 세상에서는 자원의 공정한 분배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80세이라는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굉장히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여러 어떤 분은 안 좋게 보시면 너무 욕심부리시지 말으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다 알다시피 모세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로 세우시게 하고 또 그 율법을 맡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처음 40년은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뭔가 종노릇하던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그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어떤 지위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쯤에 이제 그 자기 이스라엘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암송 구절이었죠. 그래서 암송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마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본다고 한 것처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저희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첫 40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한 형제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뭔가 당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의 형제가 누군가에 맞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동의 결과의 문제가 살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었는지는 저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세에게 이해가 된 바는 그 아래 구절에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25절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형제들이 누가 너를 관리자로서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도 듣고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인 것들이 탄로가 날까봐 이제 옮겨가게 되죠. 미디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첫 시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로 여러 성장들을 했던 시기였고 본인의 뛰어남에 많이 의지했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 2장에 보면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 게르솜이라고 지어서 내가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 앞선 그 자신감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이번 실패한 건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건가?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양떼도 치고 하면서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저 45살, 만으로 45살이라서 살았는데 한 5년 빼고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어떤 생각들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생활을 누리다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해석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 그냥 갑갑한 마음도 문득 들다가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선 40년 같은 경우는 뭔가 나의 무언가로 어떤 나의 의로 무언가들을 할 수 있다라 생각해서 두 번째 40년은 본인의 그 자신을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기에 어느 때가 마침 딱 40년이 돼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거듭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40년과 40년의 그 80년의 삶이 모세에게 없어도 되는 삶이었을까요? 뭔가 그 낭비가 된 삶이었을까요? 사실 이야기로만 따지면 뒤에 40년의 그 모세가 이끌고 누군가 모세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 것만 다뤄줘도 그 사람의 삶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장 통틀어서 물론 이제 80년의 인생이 2장이라는 한 장으로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하나로 그 한 장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주가 이끄시고 이루시네라고 원영재님께서 그 선택해 주신 것처럼 그가 시작하신 우리를 그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 통틀어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 80년의 삶이 모세에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모세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셨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앞서서는 내가 나의 손으로 우리 백성들을 뭔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에서 굉장히 낮아지는 그 고백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이고 본인이 이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그 전의 삶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방금 말씀드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으로 답을 대신을 합니다. 이게 이 한마디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에는 그냥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희가
세상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모세는 그 40년, 4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에 따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비해 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 여든에 뭔가 그 민족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나중에 어떠한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저희가 보통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의 어떠함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사람을 많이 기억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여러 기적들도 보여줬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물이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들 이외에도 모세에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이라는 그 정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건으로 사람 기억하지만 모세가 보여준 것들은 백성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목도했을 때 도리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중보자로서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도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 광야 마지막 여정 부분에서 그 백성이 모세와 아론들이 물이 없음을 그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었는데 모세는 이제 분노에 갖고선 지팡이를 2번 내리치죠. 한 번만 내리쳤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성정에 못 이겨서 2번을 내리친 건지 저희는 잘 알 길이 없지만 모세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80년의 인생에서 단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또 한계점 또한 보여주는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완벽하게 생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부분으로는 만약에 이게 모세가 여기서도 순종을 해서 전혀 흠이 없는 80년의 단련 끝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결론이 났다면 우리에겐 굉장히 모세가 더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들을 다 알고 드리는 해석이라서 사후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는 어떤 해석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때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있고 나에게 마음에 무거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세가 보여주는 삶 자체는 이 의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가 인정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한 것 같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도 하고 거듭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여러 실수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뭐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모세 역시 보면 그 출애굽 33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보면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사실은 모세도 계속해서 삶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 과정 중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은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뭔가 중보자로서 어떤 예수님의 하나의 형상으로 그 표본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모두 각자 하나 한 명 한 명들이 가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 인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 처음에 그 첫 사건들 살인의 사건들 같은 걸 봤을 때 혈기도 있고 정의감도 넘치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후에는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성적인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그냥 사람 자체가 무난하고 뭔가 그렇다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그 성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전쟁에 있는 말이 잘 단련이 되어서 그 말들 자기의 어떤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훈련된 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로서 어떤 그 온유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단련을 받아서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첫 40년의 세월은 어떤 자기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자기의 의나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런 사건들이 40년의 어떤 결론으로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40년은 어떤 자기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온유함을 배우지 않았을까? 양을 또 이렇게 치면서 분노를 다스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제도들 안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세상 외적인 교회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세상의 제도나 수단들이 뭔가 꼭 지켜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여겨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저희가 16세기에 나온 개념이고 자본주의가 16세기에 나온 거고 공산주의가 18세기 정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저희가 시대에 갇혀서 살고 현 세대에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전에 없던 개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인본주의가 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뭔가 집착하는 여지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라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누구의 의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저희가 모세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의롭다 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동호 형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웃사랑과에 대한 부분들이고 어떤 그 의라는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각자의 소견들, 이 정도 되면 의로운 거고 이 정도 되면 불의한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관적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곧 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함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함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도 우리가 늘 변질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떠함을 살펴봤을 때 모세가 실천한 의의가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라는 그 인품을 생각할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바리새인들이 살펴본 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으로서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 내에서도 교회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 라든지 이렇게 가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들도 있겠죠. 그냥 너무 무관심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더 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겁없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얼마 전에 정찬은재님이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뭔가 말씀 중에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누군가에게 너 잘 들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곧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가끔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년왕국대를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20장 6절이죠.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도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40년의 결과로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어떤 자신의 의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함에 있지만 뭔가 이런 천년왕국의 때가 도래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는 시기라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시기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이 바라던 그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보여준 것도 그거였죠. 앞서 그 온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6편 23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그런 동일한 마음. 모세가 사실은 그 금송아지 세운 거 보고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마음은 그 노를 돌이키고 다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세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의 40년과 그 위대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낭비가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또한 그 율법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또한 저희 오늘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그 저희가 서 있는 그 앞선 40년의 삶과 모세의 삶과 또한 이 어둠이 언제 지나갈까 싶은 또한 그 미디어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해주신 역할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 한날까지 또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도 저희가 풍성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덜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